네, 오늘 제목은 변하지 않는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이 기후의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 세계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라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했고요. 이 기후 온난화에 대비하자라는 이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몇 나라가 서약을 했을까요? 195개국이 서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협약을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개솔린 차를 없애고 전기차로 탄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미국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친환경 차량 보급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는 데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게 보조금을 준다라는 법안에 폐지하는 것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 내 공장을 만들고 투자를 했던 외국 회사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195개국이 서명을 하고 합의를 한 약속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약속을 믿고 어떤 회사들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 간의 약속도 미국의 대통령이 한 약속도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약속이라고 믿는 것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약속을 깰 수도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약속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의 이익만이 우선시되고 누구의 말도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약속에 관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창세기 15장 전반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이제는 그냥 자기 종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의롭게 보셨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7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뭘 준다고요? 땅을 주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이유가 7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요?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세요? 땅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15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3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다음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것과 땅에 대한 약속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으로 하시면서 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연결되어질까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필요한 거예요. 땅이 없는데 자손들이 많아지면 어디에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약속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까? 하나님,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 같죠? 어떠세요? 아브라함의 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처럼 보여지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고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뭔가를 보여달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의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으니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그런 의미였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을 텐데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 아브라함의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있는 이 무엇으로 알리까에서 무엇으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밤마라는 단어를 알려면 사사기 6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사기에 쓰여진 이 무엇으로와 오늘 본문의 무엇으로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가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냐는 자신의 부족함을 염려하며 사용한 단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역시 자신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를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구하는 의미에서 무엇으로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든 상황을 말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랬다면 아예 그런 기도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니까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만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었기에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그 이후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에 나오게 되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제물들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동물들을 준비하는데 암염소, 암소, 암염소, 순양은 반으로 나누어 쪼개고 그 나눈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비둘기 새끼는 나누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죠. 아마도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나누기보다 그냥 서로 마주보게 놔두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무 작아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이 동물들의 내용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뭘 준비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만, 내용만 듣고 그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어 나누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길래 아브라함은 준비하는 동물만 보고도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았을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사람이 두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기에 쪼개진 짐승처럼 나도 쪼개져도 좋다라는 약속의 의미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언약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갑자기 중간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라는 거예요. 제물을 준비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맺어 주시는가를 보여주시면 되는데 뜬금없이 뭐가 등장해요? 솔개가 등장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내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동물의 사체가 있으면 새들이 나타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왜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굳이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마도 아브라함의 준비가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약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솔개가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내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솔개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아주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죠. 말씀을 듣는데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쓸데없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물리치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순간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나를 흔드는 어떤 일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결단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물을 준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그것을 먹으려고 나타나는 솔개를 쫓아내는 그것까지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삶의 현장에 이렇게 준비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하고 솔개를 쫓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이 땅을 차지할지 궁금해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잊지 말고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13절에 나오는 반드시 알라라는 문장입니다. 이 반드시 알라라는 이 문장은 히브리어로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반복되어지는 그 단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문장이 히브리어로 모트 타무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죽는다, 너는 죽는다 라는 말입니다. 죽는다, 너는 죽는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반드시 알라라는 이 문장도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이것도 알라라는 두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는 알아야 된다라고 반복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겠죠.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이렇게 반드시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죠. 내 자손이 이방, 정확히는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 것은 아직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는 그 상황에서 기대하는 게 이런 거였을까요?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동물을 잡고 이 약속의 재물을 놓고 기다릴 때에 아브라함의 기대가 이런 거였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멋진 모습으로 자기에게 멀지 않은 시간에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예언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엄청 고생하다가 이 땅, 이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는 때가 되면 그때에 비로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고 해놓고 무슨 약속이 이렇습니까? 이게 무슨 좋은 약속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솔직히 말하면
공포나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는 것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세세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400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기대만 채워주는 허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넓은 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4대가 지나야 자손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4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안 될지 아브라함은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이라면 이것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당장 뭔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자손이 고통을 당하고 네가 죽고 400년 후에나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지금 당장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말씀 그대로 400년 후에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위로나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무슨 약속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모든 것은 틀림없고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리지 않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날이 어두워지자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쪼개 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갈라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있고 누구만 지나가셨다고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누구만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키실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계약의 위험성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약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계약을 하면 힘 있는 사람, 흔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갑과 을 중에 누구에게 계약이 더 유리하게 됩니까? 갑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해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계약한 것을 인간은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계약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도 그 계약 사이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계약이 지켜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완벽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들었을 때에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맺으신 언약을 깨지 않으신 것은 그 계약의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계약을 지키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마치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믿는다라는 히브리어 뭐라고요? 아만이라 그랬죠. 이 아만의 원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팔로 지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고 지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지탱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